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다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가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전통적인 견해들이 있었는데 오해고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는 이름이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왜 이름을 두 개 가졌을까요? 노모하시니까 더 갈 뻔. 그죠? 유대인이. 네, 맞아요. 이 바울은 쉽게 말하면 국적이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히브리인이었어요. 그죠? 혈통적으로 본다면 그는 히브리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곳이 이방 지역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죠?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동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역으로는 길리기아죠. 갈라디아 옆에 붙어 있어요. 그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동네 출신이다. 다소가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는. 도시예요. 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태어난 곳은 이방 지역이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죠? 혹은 이방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혈통을 조사해 봤더니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출신이었을까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사울이 두 명이 나와요. 구약에도 한 명 나오고 신약에도 한 명 나와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둘 다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본인이 밝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히브리식, 그죠? 유대식 이름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헬라식 혹은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는 아마 성경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부연 지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난 곳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소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는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의 지도자예요. 그 당시 유대에는 여러 학파가 있었죠. 즉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여튼 거기 보면 사두개인도 있고요. 그죠? 바리새인도 있고 셀로땅도 있고 저기 이제 여러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안에도 나름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도. 이 바울 같은 경우 바리새파 출신이죠. 바리새파 안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거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명은 누구냐면 샴마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학자요, 또 랍비요, 두 계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약간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열린 해석입니다. 반면 이 샴마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바리새파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을 했어요.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이혼 사유를 얘기를 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에게 아내에게 흠이 있을 때 어떤 큰 흠이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그럼 그 흠이 뭐냐에 대해서 이 샤마이 학파와 바리새 학파의 해석이 달랐어요. 이 샤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여성의 흠이라는 것은 뭐냐? 즉 외도, 간음으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힐레락파 같은 경우는 힐레르라는 사람은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해서 그 외에도 아내가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것도 역시 흠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열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밥을 태운다든지 살림을 잘 못한다든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랬을 때 흠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힐렐 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바리새파이지만 힐렐 문화생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 힐렐 학파의 손자가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명한 아주 랍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었는데 가말리엘도 역시 굉장히 그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중간에 등장해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느냐. 가만 내버려둬라. 저들이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둬라.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막을 수 없을 거다. 반면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너희들이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내버려두라라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겠죠. 그죠? 이 가말리엘은 그다 당대 최고의 학자요 랍비로서 그의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핵심 세력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많은 문화생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천 명의 문화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을 뽑아서 이 가말리엘의 계보를 잇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천대일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경쟁을 뚫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됐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만큼 똑똑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3개 국어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했단 말이 좀 그렇고 바울은 3개 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첫째, 히브리어를 했겠죠. 자기 본토. 또 하나는 헬라어죠. 헬라. 그 당시 주류가 됐었던 세계 공통어가 헬라니까. 또 하나 언어가 뭘까요? 그가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그럼 뭐 어느 나라 말도 할 줄 알아요? 상식적으로. 로마어죠. 로마어가 뭐예요? 실망. 라틴어예요, 라틴어. 자, 그 외에도 아람어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람어가 통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최소한 3개 혹은 4개 언어를 구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헬라의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죠. 자, 그는 성경에 따르면 조사해 보면 율법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뛰어난 율법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율법 학자였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죠. 여기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0명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다 이루어집니다. 70명이 이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식은 뛰어난데 뭐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울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데 딱 이거는 부족했어요. 뭐였을까요? 뭐라고? 언변. 네,
말솜씨가 좀 부족했어요. 대학자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말을 잘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본인 스스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말이 아주 달변가가 한 명 있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도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긴 한데 말까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교의 지도자가 됐죠. 아볼로예요. 아볼로. 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당시 그 지중해 쪽에 유명 대학 도시가 몇 군데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유학으로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고 하나가 다소예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바울이 다소 출신이에요. 둘 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볼로는 말이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린도에 막 파가 갈라지죠, 그죠? 아볼로 쪽에 붙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바울에게 붙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바울이 말솜씨는 언변력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한 실력자였고 사내든 공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사내든 공회의 어떤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직결, 재판,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누구였어요? 바울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당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런 어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바울은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합니다. 13권. 권수로 따지면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해요. 이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한다면 로마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합니다. 네, 굉장하죠, 그죠?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요. 교회에도 보내기도 하고 개인에게 보내기도 해요. 바울이 13권 중에 이제 다양한 어떤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감옥에서 쓴 것도 있었고 교회에다가 보낸 것도 있고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교회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개인에게 보냈다 해서 개인서신에게도 불려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 복습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뒤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자,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 4권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근데 또 그 중에는 개인에게,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어요. 뭐가 있죠?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사람 이름이죠? 디모데 전 후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디도서는요? 디도에게.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에게. 어떤 분들은 다 교회 이름인 줄 알아요. 디모데 교회 뭐 이렇게, 빌레몬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개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나중에 성경 중에 만났던 대부분 만났던 사람들이죠.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예요. 빌레몬은요? 바울의 제자예요. 다 제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심 후에 선교사가 되긴 하는데, 자, 그는 선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죠. 뭐죠? 창법.
그렇죠?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천막업자로서 나중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만난 동역자가 있었죠.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중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며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이 역시 업이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결혼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입으로 안 했다고. 어디서? 언제? 누가 들으면 석집사님 직접 들은 줄?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8절에 뭐라면 너희 나와 같이 이제 결혼 어떤 얘기를 하면서 처녀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본인이 혼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 독신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혼해서 이혼을 했다는 등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독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이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가 회심 직후에 병을 하나 얻게 되죠. 그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학자들 대부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질병을 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병이 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을 거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눈에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했을 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힘들어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임집사님이 질문했던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왜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그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박해하는데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도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바울은 어느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된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을 때로 추정을 해요. 아니면 최소한 거기서 아직까지는 학생회로 배우는 입장이었거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온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하고요. 그는 유대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유대교의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스데반이 그 첫 번째 희생자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언제 회심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가 고향에 칩거하고 있을 때 고향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죠? 안디옥 교회에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멘토가 됐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아니에요. 세 글자예요. 바나바입니다. 네.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이방 어떤 선교사가 되는 일에 길을 열어줬던 인물이에요. 이게 바나바죠.
바나바 도움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첫 사역자가 되게 되고 거기서 함께 선교행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로마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그죠? 거기 가택연금으로 지냈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받아서 어떤 처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하면 그는 그 로마로 끌려간 지 3년 뒤에 재판에서 풀려나서 석방이 됐던 것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교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원래 바울이 자기가 진짜 가고 싶었었던 곳은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로마서에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라 했어요. 그죠? 서바나라는 곳에 가고 싶어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어디라 그랬죠? 스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에게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로마에게 나중에 제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스페인으로 좀 서바나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차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그가 스페인 쪽으로 다녀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뒤에 다시 두 번째 네로 황제 때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전승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생애였고요.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 같은 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한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바울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나중에 이 바울의 회심에 또 바울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요.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칩구하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서 보게 해줬죠. 그죠? 그 당시 아나니아는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고 바울을 적대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걔 눈을 뜨게 해라 그랬을 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막 아뢰입니다. 걔 형편없는 애예요. 걔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가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럴 뿐만 아니죠. 그 바울의 회심 때까지 얼마나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저거 잡아가든지 변화시키든지 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리고 바나바 같은 인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통해서 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우리가 인물 하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뭐 동기나 뭐 동현이나 뭐 다 주원이나 이런 이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바울의 회심 사건과 바울의 경험은 나중에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는데도 그 과거에 그의 배움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가 회심 후에 선교사로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자기가 과거에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중에 바울의 헌신과 순교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헛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사회 경험이 좀 많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고생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중요한 하나의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을 할 때,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이거 할 사람인데 지금 이게 뭐 중요할까?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중요한 자양분들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항상 열심히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